내내 마음이 먹먹하고 찹찹하고 손에 아마 일손이 잡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음이 너무 무겁고 또 도저히 그런 무거운 마음에 말씀이 오후 내내까지 말씀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 혹시 구조되는 사람이 있나 하는 데 관심이 갔습니다. 그런 기사를 보면서 세월호 선장에 대한 그런 기사도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배가 침몰할 위기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선장과 항해사가 먼저 빠져나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사실 그 선장이나 항해사 입장에서 충분히 그런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입니다. 아마 우리가 선장이고 항해사일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아마 다 빠져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그래도 끝까지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인데, 그런 기사를 제가 보다가 최초의 사망자로 밝혀진 박지영 씨, 승무원 박지영 씨의 살신성이 했다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박지영 씨는 식당에 근무하는 26살의 아름다운 그런 아가씨인데요. 학생들에게 이제 배가 기울어지자 학생들에게 구명조끼가 없으니까, 본인은 구명조끼가 어디 있다는 걸 아니까 구명조끼를 갖다가 없는 학생들 다 입혀주고, 자기는 실제로 구명조끼를 못 입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몫은 없으니까 그 아이들 다 입혀주고,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 공포감에 떠는 아이들 눈을 맞추고 안심해, 우리 모두 구조될 수 있을 거야 하고 토닥거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차자 학생들을 바다에 뛰어내리라. 그런 상황에서 박지영 씨는 이제 그런 시신으로 발견이 된 것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돕다 숨진 이 박지영 씨를 의사자로 지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살신성이 나는 모습, 사실은 어떤 사고가 일어나도 거기에는 항상 이런 두 부류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목숨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살신성이 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런 살신성인의 원조격이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대동하고 이런 상황을 다 제압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군병들에게 끌려가고, 결국은 본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바라바를, 대신 바라바가 살아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군병들에게 끌려가는 것을 택하시는데요,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욕과 조롱을 당합니다. 그게 29절 30절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러분, 사실 이 주님이 당하신 모욕과 조롱은 우리가 당해야 될 모욕과 조롱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군가가 우리한테 좀 말을 함부로 해도 우리가 좀 마음이 힘들고 마음에 상처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그냥 예수님한테 심한 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침을 맺고, 여기 갈 때는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로 머리를 때리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모욕스럽고 치욕스러운 행동입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53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제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고발하는데, 이미 빌라도는 그 고발 안에 실제로 고발하는 내용의 속에 그런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런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고발을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고발에 대해서 자기가 무해하면 거기에 대한 변호를 하고 변명을 하고 자기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예수님은 침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침묵한다는 것은 그 고발 자체를 다 인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고발 맞다. 여러분, 그래서 빌라도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이 빌라도가 보길 때 예수님 볼 때 답답한 거예요. 빌라도가 볼 때는 예수님은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잘못된 고발에 침묵하는 예수님 보니까 오히려 빌라도가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오히려 빌라도가 예수님의 그런 침묵하는 모습에 빌라도가 놀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왜 고발하는지, 예수님은 무고하고 이 대제사장들의 시기심 때문에 고발한다는 걸 빌라도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11절에서 그런가 하면 11절에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죄를 어떤 항목을 지냐면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본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물으니까 예수님은 또 침묵했다가 그 침묵했던 예수님이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 죄를 말하면 나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를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또 그들이 걸고 넘어지는 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유를 이미 마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시 말해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참 묵상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고난주간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저 예수쟁이들은 더 저렇게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서 세월호가 그렇다고 해서 세월호가 그 뒤집어진 세월호가 갑자기 확 일어나서 다 살아나나? 저는요 솔직히 어제 그 카톡으로 전달되는 기도문 화가 났습니다. 진짜 화가 났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기도문을 써서 보내나 화가 났어요. 여러분 그 기도문에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나야 부활절에 우리가 다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는 그 기도문을 쓴 사람의 심정을 알아요. 그리고 그게 전달되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닌데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은 괜찮아요. 저 같은 사람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처음 믿는 군 사람들이 그 기도문을 받고 기도했는데 지금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이제 계속 시신으로 발견이 돼요. 그러고 보면 가슴이 미어지고 무너져요. 그러면 뭡니까? 어떻게 연결돼요? 부활절에 그럼 우린 기뻐할 수 없나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가 이 어떤 게 십자가의 능력인가?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하면 다 대박이 터지고 그 병이 들면 다 고침받고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다 해결되고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죠. 저도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그 지금 세월호에 그 실종된 사람들이 정말 다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에요. 진짜 십자가의 능력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은혜, 그리고 그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치 자신 몸을 내어 던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 예수님처럼 우리를 희생하고 섬기고 그 십자가의 대가 지불을 하고, 그것이 삶에 나타날 때 그것이 진짜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은 만만 안 쓴다는 거예요. 진짜 삶에서 중요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이제 고난주간 특세 내일이면 마칩니다. 내일은 마치고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진짜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은 이제 우리 삶에서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의 정신이 삶으로 증명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진 방해물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 방해물이 뭐냐면, 첫 번째, 시기심. 여러분,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들이 아까 그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던 가장 큰 이유가 빌라도가 뭐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여러분 우리 그 신약 파노라마 때 사두개인은 여당이고 바리새인은 야당이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원래 자, 여당과 야당은 의견이 항상 일치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요, 공통의 관심사일 때는 의견이 하나가 돼요. 그 공통 관심사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눈의 가시예요. 이 사두개인에게도 눈의 가시고 바리새인들에게도 눈의 가시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의기투합한 거예요. 지금 이 빌라도는 이 바리새인들의 속셈과 사두개인의 속셈을 다 알고 있었어요. 시기심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시기심은요, 우리가 참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가 있는데, 시기심은 알고 보면 정말로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사용하는 그 무기 중에 이 교만도 참 무서운 죄인데, 시기심도 참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그 살인이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도 뭐 때문에 못 박았어요? 그 사람들의 시기심 때문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의 교부였던 존 크리스토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기는 의복을 갉아먹는 존벌레처럼 사람을 갉아먹는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시기심이 들어오면 마치 이 존벌레가 이 옷을 이렇게 갉아먹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시기심, 여러분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인이 이제 시기심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가인한테 얘기합니까?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시기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시기심을 느끼는 거 아닙니다. 주로 시기심은 같은 직장의 동료, 또 동창, 동서, 동역자, 동일 업계에 근무하는 사람, 이 동차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다 시기심을 느껴요. 예를 들어서 나랑 다른 회사 다니는 사람 시기심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를 다니는데 그게 동창이다, 그러면 시기심을 느끼는 거예요. 나랑 다른 사업을 해요. 그런데
다른 사업하는 다른 사람하고는 시기심을 느끼지 않는데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업을 하고는 동서하고는 시기심을 느껴요. 항상 동자 들어가는데 시기심을 느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지금 제자 훈련 받는 분하고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서 부장하는 분하고 시기심 절대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시기심을 느껴요? 같은 다락방 안에 있으면 시기심을 느껴요. 저분은 나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것 같다. 저분은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저분이 나보다 훨씬 믿음 생활을 늦기 시작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요즘 성령 충만한 거야?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누구에게 시기심을 느낄까요? 이제 전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다가 나온 목사님들이 이제 어떤 목사님은 개척을 하고 어떤 목사님은 청빙을 가고 이제 그런 분들에게 시기심을 느끼는 거예요. 시기심에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 시기심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기심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이 내가 시기심이 들어왔는지 모르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자꾸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건강한 시기심으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하늘빛교회 왕재천 목사님을 보면서 시기심을 느낀다. 시기심 안 느낍니다. 그분이 훨씬 저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그러나 느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것을 제가 배우는 거예요. 더 열심히 성도님들을 섬기는 거예요. 건강한 시기심은 우리를 발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시기심이 이 잘못된 시기심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잘못된 시기심은 여러분이 탈출구를 막고 건강한 시기심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이기심이에요. 여러분 빌라도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상당히 양심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7절 18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여러분 빌라도는 당시에 유월절에 사면해 주는 제도가 있어서 예수님을 사면해 주려고 했어요. 더욱이 자기 아내 꿈자리가 이제 불편하다는 얘기를 듣고 더더욱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빌라도는 상당히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빌라도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뭐 하냐면 자기 손을 깨끗하게 씻어요. 나는 여기에 상관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게 준 그 이유를 보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가 더 커지자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빌라도의 정치적인 입장, 이 정치적 입장의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빌라도는 처음에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견이 되었을 때 오자마자 그 이방 종교의 양식들을 이제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갖다 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 백성들에게 그런 그 증오감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지금 정치적으로 어떻게 했든지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런 빌라도의 정치적인 약점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빌라도로 하여금 어쩔 수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이 그러니까 백성들, 소리 지르는 백성들을 이제 돈으로 매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이 백성들이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계속 소리를 지르자 빌라도가 자기의 그런 정치적인, 만약에 여기서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기의 그런 통치권까지도 흔들리는 위기에 놓이게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지도자라면 아무리 백성들이 그래도 그것이 옳다면 소신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나 또 우리가 그 높은 그런 정부에 있는 요직 혹은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당신 소신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휩쓸리지 말고 당신 소신대로 하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빌라도 그 소신대로 하지 못하고 그런 정치적인 그런 상황, 정치적인 그런 자기 이익에 그렇게 이끌려 자기는 겉으로는 아무런 그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손을 씻지만 그 안에는 이 빌라도의 이기적인 마음이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어떤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백성들을 이 대제사장들이 돈으로 매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고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정말로 이기심에서 자유로운가? 여러분, 조직 생활에서 내가 정말로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 것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조직 생활에 보면 크리스찬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예 나타내지 않는 경우,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삶에서는 전혀 어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들어면서도 이제 삶에서도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며 손해를 보기에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 여러분은 이 세 부류 중에서 어느 부류에 우리가 더 가깝습니까? 사실 우리는 어떨 때는 두 번째 부류, 어떨 때는 세 번째 부류에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때 우리의 삶이 두 번째 부류보다도 세 번째 부류로 옮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삶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